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도 나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은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참 또한 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음 어떻게 이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느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 하느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참 요즘에 힘들고 어렵죠?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 믿지 않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을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을 원망하는,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고 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느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참 원망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또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온갖 종류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드러내 주고자 하는 우리가 시험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성도답게 인내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의 기준을 볼 때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 내 자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있어요. 이건 내 고집이에요. 이건 내가 정말 놓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아집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을 우리는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내 아집으로 인한 아집으로 인한 내 고집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인 겁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막 예전처럼 아주 오래전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뭐 또 아주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또 이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음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네요.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통, 고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그런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고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피하기 위해 아주 급급해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피하려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어렵게 참아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위해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인내는 결국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인내하면서 소망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고난에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긴 터널을 지나가면 그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터널의 끝은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요즘에 만들어져서 이제 백신이 이제 언제 보급될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정말 언제 이 백신이 만들어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백신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생 우리는 이것들을 꿈꾸며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래서 무릎 꿇고 그분이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이러한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면은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중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요. 이렇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처음부터 성화되어서 딱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간구하고 기대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고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일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맺어질 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아니 뭐 그럼 이 땅에 대충 살지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이 밑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분명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역경들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순간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이 순간 나를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우리가 고백하고 이 시험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이 끝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는 2단계입니다.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던 거에는 현재 확진자의 수를 따져보면 단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는 주말까지 본다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루빨리 다시 모여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원하고, 또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또 만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